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7절 말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오늘 제목 말씀의 금 34번째 시작인데 27절 말씀에서 나오죠. 다 같이 하나님은 늘 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가까이 계십니다. 27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은 늘 내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오늘날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였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그들이 동원한 시장 바닥의 불량배들이 합세해서 방해하므로 어쩔 수 없이 3주간 머무르고 베레아로 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의 일부를 지도를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했죠. 드로아에서 그죠? 네아폴리로 가서 이 네아폴리 저기는 유럽이고 드로아는 지금 이베리아 반도 터키죠.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게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인이 이리로 와라 손짓을 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갔는데 그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죠. 네아폴리를 가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에게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거기서 3주간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과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과 또 시장 불량배들을 그들이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오고 막 아주 어렵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을 갔죠. 그렇게 베레아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참 잘 전했죠.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보면 그렇게 이제 베레아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의 해당이 있었죠. 자,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기록에 보면 더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였다. 그죠? 바울이 지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당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강단, 이렇게 강단이 있는데 그게 모자이크화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모습이 보이죠. 아주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아주 진중하게 듣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뒷줄인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저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이게 묻는 거야. 바울이 두루마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듣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바울의 청동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청동상이 또 있죠. 청동상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이렇게 선물한 그런 청동상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만. 원래 이들은 이런 물건 청동 조각을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이 후일에 그리스도 정교 로마 모스크바죠, 러시아 정교회에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또 나오죠. 반대쪽에도 그림이 나오는데 세 카트가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반감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아덴으로 간 겁니다. 아테네로 갔죠. 바울이 홀로 도착한 아덴은 로마 제국에서는 대학의 도시라 할 정도로 학문이 아주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이 발달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모두 그리스 출신입니다. 동시에 또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죠. 아덴 사람들은 또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아주 높아가지고 종종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변론을 하곤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가보니까 낮은 언덕이에요. 자, 볼까요? 이 낮은 앞에 있는 언덕 있죠. 언덕, 조그만한 이 돌. 저 뒤에가 파르테논 신전이고 앞에는 저 뒤에는 거대한 신전이 그놈에 있고 저기는 문인데 들어가는 문인데 이게 바로 이 아레오바고죠. 아레오바고 밑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레오바고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걸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길 보이죠? 길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 있는 제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언덕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 도착해서 곧바로 아레오바고로 간 것이 아니라 회당과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변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인데 새로운 학문인가 봐 해서 학문의 토론장인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붙들어서 거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23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그런 새긴 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문구가 새긴 단도 봤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보면 그 뒤에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죠. 아까 그 언덕 저 뒤에 있는데 여기 이제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덴에는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 신전으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아까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요 문을 지나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나오는데 이 전체를 바로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바울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척에 두고 아까 아레오바고에서 저 멀리에 보이는 게 이거 문이거든요. 문이 보였죠. 그 바로 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을 지척에 두고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이 복음의 내용이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들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이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으로부터 부족해서 선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사람들에게 아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다. 그게 바로 아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기록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덴 사람들이 웅장한 신전 건축물과 화려한 신상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자랑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서 신전들이 절비한 그 한가운데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눈앞에 거대한 신전들을 단숨에 무색하게 만들었죠. 그 신들은 파르테논 신전에도 원래 그 한가운데 모시는 신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거대한 신전 안에 사람이 만든 신이 그 안에 있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 호흡도 줄 수 없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을 단숨에 무색하게 만든 그런 말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좋아했지만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는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철학으로 그 범위를 넘어간 거죠. 아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바울 사도의 변론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에서는 모든 인간은 아담을 조상으로 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한 가족이다. 한 혈통이다. 그게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나 지역에 살지를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더듬어 찾는다 이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간절히 찾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죠. 뭘 찾아야 되는데 바로 찾지 못하고 손을 더듬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간절하게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간절하게 찾는 모습, 그렇게 그걸 뜻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주 멀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바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건축 기술로 건립한 신전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와 소통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고 그러면 아주 멀리, 저 멀리 있어서 멀리 봐서도 막 아주 경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친근한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노동과 박해로 신음할 때에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마지막에는 노역이 심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뭘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아주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서 밤이면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구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해서 모세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모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내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목소리에 청종해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샴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쌓아 놓았지만 그 실체를 그들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답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그 주님과 더 소통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나 또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아주 큰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